지난 주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를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성례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례의 의미 첫 번째로 해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성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거룩한 예식이고 우리로 하여금 지각되는 표로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인치고 적용시키시는 것을 성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도록, 우리의 피부로 촉감으로 느껴지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러한 새 언약의 은혜들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그런 행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는,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을 때에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겨질 때 우리의 더러운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세례라는 귀한 예식을, 성례를 주님께서는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더러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몸 되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세례식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 역시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6번째 질문에 주의 성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고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하나인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잔을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은덕을 누리며 영적으로 양육받고 은혜 중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례의 하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으로서가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빵이, 우리가 먹는 그 포도주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먹는 그 떡이, 우리가 먹는 그 잔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장로교 신앙은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며 우리는 자라게 되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8번째 질문도 이 소요리 문답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요리 문답이니까 내용이 많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잔을 주고받으면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은 그의 몸과 피를 공급받아 영적으로 강화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그리고 동일하고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생명 주셨음을, 우리의 참 생명 되심을, 그 약속을 기억하며 이것을 새롭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 놀랍게도 동일하고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떡에 참여하고 같은 잔을 나누는 사이들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떡을 나누어서 먹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한 지체, 한 공동체, 한 몸 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찬은 주님의 그 죽으심만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몸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며 우리가 거룩한 교제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찬식, 이러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유익은, 신앙의 유익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75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성찬을 통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모든 은혜, 그거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누린다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는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떼어주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주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하지요. 직접 우리 눈으로 보이는 떨어져 있는 빵, 그리고 나누어져 있는 잔을 보지만 사실 성만찬의 첫 모습은 한 덩어리여 되어 있는 떡을 떼고 한 잔에 있는, 큰 잔에 있는 잔을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성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여러분과 잘 나눌 수 있기 위해서 미리 이제 성찬을 맡은 분들께서 빵을 미리 잘라 놓으시고 잔을 미리 나누어 놓으시지만, 그 모든 잔들은 사실 하나의 잔이고 하나의 몸이라는, 하나의 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찢겨지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나뉘어져서 우리 손에 직접 들려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잔을 받으면서 이 떡을 받으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되듯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이 진짜이고 확실한 것임을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실제적인 빵과 실제적인 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이 확실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주의 떡과 잔을 내가 침례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맛보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고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실제로 먹습니다. 그 잔을 받아서 우리가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 우리는 실제로 마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흡수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그 생명이 우리가 먹은 떡이 우리가 마신 잔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바로 거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내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배고플 때 먹으면 배 부르고 목마를 때 마시면 가람이 해결되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적인 이런 것을 먹고 마심에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또한 더 놀랍게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피를 대하고 우리는 받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찬 전에 어떻게 우리를 준비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고, 성찬에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기억해야 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억해야 되고, 성찬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임하게 될 때에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97번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음과 함께 회개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주께 복종하고자 하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스스로 주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지, 이 성찬에 대한 의미와 뜻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와 함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한 몸을 받아 누리는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에 앞서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번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이 쭉 뚫어지겠죠. 나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데 이 떡과 잔을 받으면 안 되겠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71번 질문이 성찬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앞에도 비슷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의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준비하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고, 자신의 죄와 부족한 점,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진실된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기 얘기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하며, 또한 5번째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새롭게 복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혜롭게 새롭게 하고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담이스럽죠. 목사인 저로서도 성찬을 1년에 여러분보다는 많이 참석하게 될 겁니다. 노회를 가도 성찬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도 많이 성찬의 그런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준비되었는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의뢰히 그냥 그냥 받았던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데 172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성찬에 참여할 합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석해도 됩니까? 아까 171번 문제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인데, 아마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작성하던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이 성찬에 합당하지 않구나 라고 느끼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성찬에 참여할 합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말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자신이 성례에 참여할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이에 대한 확신은 없다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된 관심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죄악을 떠나기를 거짓 없이 소원하는 것, 이러한 마음이 참된 관심인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애통해하면서 의심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때까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사실 이런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 주님의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찬에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성찬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의 성찬에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껴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 떡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주어지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 연약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갈망하며 오히려 더욱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 요즘은 성찬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찬주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아쉬워는 하시겠지만 고통스러워 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아닌가요? 막 성찬주일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막 여러분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못했네. 이번 가을에 성찬은 못하겠네. 다음에 하지 뭐. 우린 그렇게 느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기억하고 받아 누리는 은혜 속에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치리가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서 치리를 하게 되는데 치리 중에 가장 높은 수위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높은 수위가 출교시키는 건데 그것 말고 높은 그러한 치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치리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교회가 선포하고 그것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징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고 수찬정지를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만 교회가 성김의 교회 가면 된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 정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한 것 같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안타까움을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다른 주일은 다 빼놓더라도 성찬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주님, 내가 다른 주일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주님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올바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받으실 성찬은 꼭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담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나를 위해 찢어주신 그 생명을 받아 누리고 이 생명이 내 속에서 나로 살게 한다라는 그 감동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게 2개가 더 남았는데 큰일 났네. 빨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배우리 문답 174번째 질문.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의 성례를 받은 사람의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조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보십시오. 성찬의 성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지극히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번째로 성례의 요소들을 부지런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빠뜨려도 무언가를 하지 못해도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성례의 요소들을 부지런하게 지켜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째, 주의하여서 주의 몸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대충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살피는 주의함이 있어야 합니다. 4번째로 마음을 들여서 주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 또한 나를 위해 받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은혜가 힘차게 일어나도록 주님 앞에 떨며 경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룩하게 주의하고 우리를 주의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은혜가 힘차게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5번째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 죄를 슬퍼해야 하고 6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하며 7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8번째로 그의 공로를 믿고 그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건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나의 목마름을 가라할 수 있음을 나의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떡과 잔을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례를 시행할 때 성례 중에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의 세례를 받은 후에 성도들에게 있는 의무는 자기가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생시켜 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은혜를 계속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퇴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결단한 그 약속을, 서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고자 다짐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의례히 지나갔던 그러한 성례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성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성찬을 받기 위해 나를 얼마나 돌아보았는지, 이 성찬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례 중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례에 참여하고 있었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성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이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쳐서, 그리고 주신 은혜가 있다면 더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다음 성례까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또한 더 새로운 은혜를 꿈꾸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성례를 임하기 전에, 성례를 임하면서, 성례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저도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는가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세례에 참여하지 못했고 성찬에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또한 진행하며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저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례가 더 깊은 세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과 잔을 받는 이 귀한 성찬에 잘 준비되어서 더 깊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묵상하여서 우리가 이번 떡과 잔을 받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소생의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만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성찬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 정도? 그 정도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주실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기대하셔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